예, 오늘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앙겐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낮이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샛별은 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만 분명히 깨달아도 낮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30년 남짓된 신약의 교회 안에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사악한 이단들을 불러들이고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죄의 종에서 의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빠르게 파멸시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럿이 악한 길, 방탕한 길을 따라가는데 그 자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난을 받는다. 개독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두 종류의 개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을 한다면서 아스팔트에서 돈을 뜯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만 따른다고 하면서 악한 일들에 눈 감고 주님이 가르치신 적도 없는 연불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의 길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데 벌써 AD 60년 남짓이니까 30년밖에 채 안 된 교회에 벌써 거짓 교사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뭐 교단을 만들거나 뭐 교파를 만든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 벌써 진리의 길을 한참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하여 장사를 한다, 이득을 챙긴다고 말합니다. 애국팔이나 오직 주님팔이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애국팔이 이런 유형도 있고 주님팔이도 있죠. 오직 주님팔이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탐심, 인정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돈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애국팔이는 아스팔트에 나와야 하니까 사람들이 적고 오직 주님 파리가 장사를 잘합니다. 오직 주여 주여 주문만 가르치면 연부를 열심히 외우고 거룩한 척, 선한 척하면서 돈을 많이 내고 교회당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순서로 이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 같은 칭찬 멘트 몇 마디면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형이 오직 주님 파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 장사꾼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감기 질병 이후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짓 교사들, 장사꾼들의 장사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지옥에 던져 잠시 어둠의 사슬에 묶어두었는데 그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을 위해서 지옥 어둠의 사슬에 묶어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살지만 그 삶이 지옥에 묶어둔 범죄한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위해서 잠시 살려두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교회인들의 마음만 이렇게 흡족하게 만족시키면서 사탕발림하면서
교인들의 귀에 사탕 발리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은 잠시 살려둘 뿐이지만 반드시 심판날에 멸망시킨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예전에도 악을 범하는 자들을 물로 심판했는데 오직 의를 가르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겨우 노아 가족만 남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따르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버리신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남짓된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들을 거짓 교사와 함께 아낌없이 버리신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7만 살리신 것처럼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이 자들은 그냥 다 버리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AD 60년 전 교회 설립 30년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은 몇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시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노아의 가족 숫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당시 사역할 때 그 뭐 큰 교회들이 있었겠죠. 여기저기 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7명, 8명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숫자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와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 보내신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 성은 아브라함과 롯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뒤엎으셨다. 잿더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매우 드물게 지구 궤도에 들어온 유성이 불타며 떨어지고 다 타지 못하면 지구 표면에 충돌하여 구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 하늘에 떨어진 불은 엄청난 열기로 소금 호수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거대한 소금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돔은 현재 교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하여 소돔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같은 심판이 있다. 그게 누구를 향한 대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소돔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그나마 구원 얻을 자는 한두 명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나 롯의 가족들 한두 명은 있다는 거죠.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롯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돔성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로운 롯이라는 번역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추악한 대화로 인하여 롯의 가족들이 타락할 위기에 빠졌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킴으로 그 타락 속에서 단지 롯만 금짐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롯의 그 의가 행위에 대한 롯의 행위로 인한 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칭의라는 거죠. 칭의. 롯은 일단 그
소돔성에 들어간 것 자체부터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롯을 건지십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를 버젓이하는 타락한 사람들 속에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타락할 롯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소돔성을 불태우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따르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순결을 지켜낼지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돔성은 교회입니다. 이 소돔성,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은 타락한 교회라는 거죠. 이 타락한 교회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교회를 아낌없이 불태우시고 누구를 구해낸다 그런 겁니까? 롯을 구해낸다. 믿음의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더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롯을 언약의 사람, 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롯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소돔성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의인의 심령이 날마다 상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셨다.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며 그들의 대화를 보고 들으면 심령이 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심령이 상하죠. 심령이 상합니다.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버젓이 마치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 유혹에서 건지시는 방법을 아신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위하여 심판의 날까지 불의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호하는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소돔성 사람들처럼 불의한 자들을 즉각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경건한 자들이 타락하지 않고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다면 악인들을 심판을 위하여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를 따르는 불의한 자들도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불의한 그들은 결국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처럼 이 불의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진멸하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의인들이 심판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reserve the unjust. 그러니까 불의하지만 그들이 타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둔 악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멸시하고 육체의 더러운 정욕, 탐욕만을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제멋대로 고집이 세고 위험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 영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들을 제멋대로 악하게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불의한 사람들, 이 타락한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 탐욕만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로 인하여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불의한 자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 고발하지 않는 이유, 즉각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들에게도 잠시나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판단이 있기 전에 천사들도 잠시 동안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타락한 짐승 같은 자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이 천사들이 내버려 두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잠시 동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잡히고 죽게 된다, 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타락한 성도들,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도축되는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악하게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타락, 무지 가운데서 완전한 멸망,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온갖 비판적인 소리는 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매우 잘 아는 듯 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성도, 교사를 심판하지만 실제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말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성도들, 거짓 교사를 따르고 그리고 이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점이다, 그들은 그냥 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들, 그들은 불의의 상,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은 그들이 대낮에 폭동을 즐거움, 기쁨으로 여기듯이 폭동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점과 험, 투성이고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운동, 스포츠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 함께 있을 때 불의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속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거든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성도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운동 스포츠로 이긴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이 점, 험, 오점들, 이 오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더 목사네, 장로네, 전도사네 하면서 이 오점들이, 이 험들이 교회 성도들을 속이면서 아주 헛무대합니다. 이것들 참 잘 속네. 이렇게 순진한 놈들을 봤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5.18이 딱 그 짝입니다. 5.18과 같은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5.18과 같은 폭동과 무질서가 그들이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5.18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오점과 험 그 자체인데,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사는 동안 그들은 계속 5.18과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마치 운동,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지옥 갈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졌고 죄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단련된 마음, 훈련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탐욕에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자신의 욕망에 단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탐욕에 이골이 났다. 욕망을 쫓는 게 마치 당연하다는 것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는 것이 인생에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경건을 쫓는 게 아니라 탐욕, 욕망만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렇게 탐욕을 쫓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우리 김지사님 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그게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신의 그 탐욕만을 추구하는 게 그런 것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경건을 쫓는 게 아니라 탐욕과 욕망을 쫓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주 버젓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다. 뭐 사도 베드로가 심하게 욕은 안 했어요. 근데 저주의 자식들이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잊어버렸고 다른 길, 잘못된 길을 이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발람과 같다고 말하는데 발람은 구약 민수기 22장 7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보수와 함께 요청을 받는데 발람이 받을 보수에 끌려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3번 때리지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고 있다고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귀가 멈춰서지 않았다면 발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자. 발락은 차라리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악을 행하는데 보수 월급 때문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경찰, 검사, 판사들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 보수 월급 때문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가 임할 것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에 대한 복수로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는 과정에서 발람도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으나 우상 숭배를 하자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자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 가운데 보수, 월급을 바라고 악한 일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심판,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의 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발락의 요구대로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죠. 이
발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보수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보수,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직장인들을 보면 자신의 그 보수, 그 월급 때문에 뻔히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잘못이라는 거 알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 알지만은 자신의 그 보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월급을 위해서, 그래서 악한 일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일에 가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구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죽임을 당한다. 예, 이 발람처럼 그 악한 일에 가담한 자는 자기의 보수를 위해서, 그 월급을 위해서 악한 일에 가담한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교사들이 보수 월급에 이끌려 악한 일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발람이 보수를 바라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여 악한 일을 저지하기도 했으나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가 이 타락한 사람들, 이 더러운 이 보수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지 않으시죠. 이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직접 막으시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발람의 그 입을 막으신 그 이유는 보여주시기 위해서란 거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가 신약에 믿을 이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발람을 쓰신 것이죠.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의한 자들, 그들은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나는 구름인데 그들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면 물을 기대하는 샘도 아니고 비를 기대하는 구름도 아니어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물과 비를 기대하게 만드는 샘인 척, 구름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인 척, 교회 집사인 척, 그리고 마치 구름인 척, 샘인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샘, 물을 기대하죠. 구름, 비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물을 기대하고, 기독교인 하면 그 비를 기대하는데, 물 없는 샘이고, 비 없는 구름인 거죠. 문제는 이들의 앞날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 앞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나는 구름 같은 성도들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 없는 샘과 폭풍에 그냥 밀려나는 구름, 비 없는 이 구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위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예수 자신교죠. 아주 강력한 예수 자신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샘인 척, 구름인 척 한다는 거죠.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모 장로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으니
대기업에 취직했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허영심과 육체의 욕망으로 유혹한다. 잘못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 고인물들 때문에 엉뚱한 허영심, 욕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돈 품기에나 있다는 장로, 권사들이 앞장서서 돈 자랑, 자식 자랑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 자신의 그 성취, 돈 자랑, 자식 자랑 같은 것을 해서 어린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린다는 거죠.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형제여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부패의 종들, 타락한 종들이라서 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복되면 그들은 부패의 노예, 부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출석을 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타락한 성도, 불의한 성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직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아주 그 이상한 성도들이 형제여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러면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뭐의 종입니까? 자신의 탐욕의 종, 그 부패의 종, 거짓말의 종, 악의 종. 그러면서 가출석한 성도들을 타락한 성도, 불의한 성도로 그냥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출석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그 타락한 그 아주 그냥 세상의 탐욕밖에 모르는 자들을 이겨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얽매여서 지배당하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만 들어간 이단 사이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교회 안에 멀쩡한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 탐욕밖에 모르는 자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안 믿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처음보다 더 위선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적어도 위선은 하지 않겠죠. 착하다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위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올팍이라고 그 젊은 가수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버킹 크리스찬. 그 젊은 청년이 그 교회 성도들의 위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고 있는데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이 위선의 도구일 뿐인 거죠.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교회에 왜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정직하고 뭔가
그럴까 봐서 사람들 속이려고 교회당 나오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교회 안에 있다. 불의한 자들이 있다.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얽매이면, 지배당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죠.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부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만나서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에 오기 전 믿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배반하느니 애시당초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26장 11절의 인용입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의미하다,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도의 삶은 허영과 탐욕이고 음란과 정욕이라 그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길, 의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